우리가 오늘 이 욥이 굉장히 고난 가운데 욥이 이제 대답하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잘못 본 거다. 나의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욥처럼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에는 못 미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욥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배신당한 걸 쭉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떠나고 배신하고, 부인마저도 떠났어요. 욥의 부인도. 이러면 얼마나 사람이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욥의 고난을 누구를 나타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자로 오셔서 받으실 고난을 지금 설명하는 거라니까. 이게. 그러면서 욥이 딱 대속자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걸 쉽게 알게 되었지만, 욥은 이때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니까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냐? 깨달은 거예요. 욥이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요. 굉장한, 이걸 깨달았던 자체도 굉장한 은혜입니다. 진짜 아무나 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욥이 뭐 연구해서 깨달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지난 주간에, 그래서 우리 서론에 보면은 지난 주간에 함정털 올무, 사단의 함정털 올무예요. 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털 올무는요, 인간이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사단의 함정 털 올무 운명 속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이 욥이 아무리 의롭게 살고 노력했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이 함정털 올무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당하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죄는 다 끝내서 십자가였어요. 이 해방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운명에서 우리는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당당히 하셔야 됩니다. 재앙과 고통, 계속 이러니 재앙과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막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또 마귀에게 눌린 자, 그리고 이 눌린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느니라.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가지고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죠. 이 재앙과 고통에서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근원 치유다를 근원 치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신 거예요.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고치셨다. 완전히 멸망받아서 이름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인생, 바람 같은 인생.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리 잘나고 떠들어도 그 이름을 기억할 자가 없어진다고 그러죠. 다 인생은 지나가고 나면요. 이런 완전 멸망 속에 살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셨어요. 누구도 지울 자가 없는 영원한 생명책에 내 이름이 다 기록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내게 영원한 축복을 주셨어요. 영원한 축복. 세계 복음하는 영원한 축복.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설 수 있는 영원한 축복. 어디를 가든지 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권세. 빛의 파수꾼. 얼마나 좋습니까? 영원한 축복.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 멸망해야 될 인생인데 이 축복을 회복시키셨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막 잡으러 오고 막 핍박을 가하고 막 잡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이 초대교회 중직자 산업인들이 가진 것이다. 이 사람들이 가진 것. 이걸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 초대교회 중직자들 가진 게 뭡니까? 오직을 가진 거. 오직 언약, 오로지 기도하였더라. 이 오직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충만,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봤거든. 그럴 때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요, 전도 문이 열리고 빛의 경제를 회복시킵니다. 영육간에 풍성하게 하나님 만들어버린 거예요.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내가 우리 젊은 목사님들, 야, 그 형편이 많이 어려울 텐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목사님 요즘도 까마귀가, 하나님의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물에다 줘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엘리야가 그랬던 걸 빗대어서 이제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 맞습니다. 까마귀가 이게 저도 보니까 까마귀에게 날라와가지고 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해보면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영육간에 풍성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중직자 산업인들이 가졌던 거, 이 오직 언약, 오직 기도, 이걸 가져야 돼요. 이제 이거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이럴 때요, 오직 하나님 주시는 빛의 경제. 이럴 때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표, 그 시간에 그 일을 할 그 사람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6월 달에 이제 몽골 가서 우리 사랑부 부모들 20여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목사님 언제 오시냐고 계속 호의가를 통해서 연락이 조금 더 기다려라. 겨울에는 추워서 지금 못 간다. 있는데 이 일정이 정해지고 나니까 그분들 어떤 분들일까? 뻔합니다. 몽골 형편이 뭐 알잖아요. 그 어려운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표에 그 장소에 그 일을 내가 하게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수고라고 할 게 있습니까? 조금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인도받아 간다는 거는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쫙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표 속에 그 일을 할 그 사람으로. 이런 사람들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왜 이유가 없습니까? 이유를 아니까. 왜 그 장소에 그 시간표에 내가 가야 되는지 이유를 아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핑계거리가 없는 거예요. 또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아니야. 왜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 속에서 답을 얻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진짜 문제 속에서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어떤지 한번 체험해 볼 기회라니까요. 모든 건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다 엎드려서 한번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런데 그 이름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노바디 나싱이 좋은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고 내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더 좋아요.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내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줄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진 게. 어떡합니까? 완전히 100%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문제가 저절로 해결돼요. 해결되기도 전에 내게 답이 딱 나와. 이거구나. 답이 딱 나와.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알게 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의 영적인 힘이 달라요. 문제 탁 와도 그냥 코판기도 안 낍니다. 이제 딱 엎드립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요, 흑암 권세가 알고 도망가요. 벌써
문제가 아니, 이런 사람들은, 이 속에 들어온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염려를 하지 않아요. 왜 염려 안 합니까? 염려할 일이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생기는데 염려하지 않게 돼요. 왜?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기도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영적인, 이걸 보고 이제 영적인 지식이, 영적인 무지에서 영적을 지식 가진 자로, 또 영적인 무능에서 영적인 힘을 가진 자로,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 속에 있던 사람이 영적인 치유가 딱 된 거예요.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가 어떤 건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런 걸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영적인 무지에서 영적인 지식을 가지게 돼요. 영적인 무능에서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속에서 영적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사람이 300% 기도와 업의 300% 응답이 딱 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3캠프, 성령 인도가 뭔지를 알게 되고 성령 역사 체험하고 성령 열매를 맺는 3캠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걸 계속 세팅이 되도록 여러분 계속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 속으로 자꾸 나를 몰아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몽골 팀들도 이렇게 그저께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강성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허봉선 목사하고 셋이서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 뭐가 감사하니까 우리 몽골 성교회 모임 목사님 7분은 아무도 튀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오직 성령님도 받아요. 아니 뭐 선교사님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드리고 내가 얘기해도요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선교사님. 벌써 나하고 30년이 넘었거든. 내가 막 따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감정 상하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벌써 그런 상태가 돼. 그러니까 안 해도 계속 기도하면서 이분들이요 성령님들 받으려고요 목사님들이 딱 힘을 합쳐서 이렇게 가니까 선교사님은 너무 감사하고 그 부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팀이에요. 팀. 왜? 언약으로 몽골 선교라는 이 언약으로 7분이 딱 하나가 된 거예요. 저도 옆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단 한 분도요 튀는 사람이 없어요. 왜 자기 의견을 안 내요? 선교사님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목사님이 있는데 김양선 목사님은. 그런데도요 선교사님 딱 얘기하면 다 순종해요. 딱 그 말이에요. 뭐 자기 의견이 분분하다가도 선교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은 다 따라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왜 기분 나쁘게 이렇겠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팀이에요. 팀. 이런 팀이 딱 만들어지면요 저도 청주 복음을 위해서 이런 팀이 저는 만들어질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알테스 동문 목사님들 모이잖아요. 계속 그런 관점에서는 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요 계속 소통하면서 이 팀 만들어요. 청주 복음화라는 그 언약이 진짜 소통이 되는 사람. 내 개의 교회 부흥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진짜 언약 잡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같이 기도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찾는 거예요. 목회자도 찾고 중직자도 찾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니까.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와 중직자 한 사람의 가치를 발견해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그 가운데 기도하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아이 뭐 살다 보니까 이사 왔지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청주로 보낸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전환점을 이루는 목회자 한 시대,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들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면 목회자는 시대의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사랑구 선교라는 이거는요 진짜 시대적인 전환점 우리는 지금 제가 그 축복을 받고 있는 중이라니까. 아무도 잡회 현장에 복음을 전해드릴 생각을 2000년 동안 한 적이 없다니까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그게 처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문제에 있으면 어떻게 양 목사하고 저한테 연락 옵니다. 아무도 이거 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면 1등이지. 혼자 뛰니까 1등 하는 거지. 이게요, 시대의 전환점이에요. 청주는 안 그렇습니까? 청주 내가 와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청주 사람 아닌데, 야, 이 동네도 영적 문제가 심각한 동네만. 진짜 대구 이상 가는 그런 영적 허감이 얼마나 센 동네인지 몰라요. 오래된 도시거든요. 그러면 중직자들은 미래 전환점. 여러분, 안디옥 교회 같은, 우리 청주 임마누엘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응답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미래의 전환점을 이루는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인데, 그런 교회를 준비하는 중직자로 쓰임을 받는다 그러면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다음에, 역사의 전환점을, 렘넌트가 일어나서 역사의 전환점이에요. 큰 전환점이에요. 그는 디모데 같은 사람, 디도 같은 사람, 또 저 로마에 있던 그런 수많은 일꾼들,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사람들, 이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역사의 전환점을 이뤄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 유럽 복음화 이뤘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제자와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 흐름 속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흐름이 지금 안 보입니까? 지금? 저는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28년 동안 기도하면서 지금 그 흐름 속에 지금 갈수록 그게 흐름이 뚜렷해지고 구체화되고 실제화되고 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행복해요. 이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속에 내가 있다는 게, 아니 내가 뭘 해가지고 이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겠습니까? 행복합니다. 그래 어제는 우리 청소년 신학원에 특강했어요. IT 관련해가지고. 그랬더니 끝나고 왔는데 저녁 때 우리 공진환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잖아요. 연세도 많으시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 박 목사님, 아이고 오늘 애들 호응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다음에 한 번 더 해달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니 사실 그런 강의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여러분 전문가 강사 한번 초대하려면 돈 많이 들거든. 나는 그냥 딱 가잖아. 그러니까 5만 원 보내주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이. 우리 청소년 신앙의 강사비가 너무 좀 거시기한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예 안 보내도 된다고. 그러니까 보내왔더라고요. 5만 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중고등학생 랩런트들이요 딱 하는데 보니까 제가 해보니까 거기서 한 6명 정도는요 굉장히 제가 강의하는데 딱 이게 눈빛이 반짝거리더라고요. 여러분들 보니까 이제 알아듣는 거야 이 친구들이. 이 흐름 속에요 우리는 살게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자,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단의 말을 따라간 그 죄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 선악과라는 열매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지만 그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말씀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말씀을 내가 깨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게 근본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고 사단의 말을 쏘아가지고 말이에요. 따라갔으니까 그게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살 수 없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 하는 이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인간의 힘을 하는데 그래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 사람들아. 그래서 대속자가 필요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걸 욥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삼중직,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이 악한 사단을 꺾으신 왕, 이걸 설명해 줘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걸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잘 몰라. 왜 예수 믿어야,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냐. 그리스도가 예수니까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런 거야. 부처님이 그리스도면 부처님 믿어야 되지. 그러나 부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설명해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아,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 기도해라. 그러면은 뭡니까? 그는 치유다. 그는 치유. 그래서 손을 얹은 적 나았더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어려운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 복음 전하시고 영접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님을 기도해 주시고, 저도 직장에서 이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그리고 다락방에 와서 계속 말씀을 듣겠다는 사람은 더 확실하고, 한 2년 하면은요, 지독한 인간들도 다 바뀌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바로 그렇습니다. 야, 이 사람은 절대 안 변할 것 같은데 한 2년 하는 동안에 싹 다 바뀌어. 그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말씀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보호자의 망대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뭐 자꾸 말씀 들어라. 내 안에 보호자 망대가 세워지면요, 근원적인 힘이 생기고 완전 각인됩니다. 그래서 이 보호자 망대가 세워지는 걸 보고 절대 망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절대 망대가. 그러면은요, 기도 300%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에 보호자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왜? 하나님이 원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길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는 치유가 일어나는, 만나는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절대 여정이다. 전도 선교 300%의 축복을 여기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미래 속에는요, 보호자의 이정표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정표, 그러니까 보호자 이정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원적인 응답이 내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절대 이정표라 그러고 읍의 300% 응답이 이때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욥도 이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욥이 보면은요, 이제 욥이 이제 대답을 한 건데, 사실은 욥이 대답하고 이야기한 게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욥이 고난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니까. 하나님의 진노. 이 친구들이, 야, 그건 막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왜 내 마음을 괴롭히냐?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거에 불과하다. 네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했다. 돌아가면서 세 사람이 막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이야기한 건데 친구를 학대한 거예요. 내 허물이, 너희들이 말하는 내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냐? 너희들도 그 허물이 더 많지 않냐? 그 말입니다. 이 허물이 너희도 다 갖고 있는 거야.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요. 너희가 자만했다. 자만해가지고 자꾸 나의 수치를 증명하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이게 친구들이 하던 얘기를 나를 괴롭히고 학대하고 내 허물을 자꾸 들추고, 너희들은 허물이 없냐? 똑같다 이게. 너희들이 자만에 빠져가지고, 야, 그래도 나는 욥보다 그런 지금 형편이 나으니까 나의 수치를 자꾸 드러내가지고 이걸 증명하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이랬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게 맞지? 뭐 이런 식이야. 그거 백날 얘기해봐야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그놈인데. 그래, 누워서 침 뱉기라니까. 그 내 수치를 증명하려고 막 너희들이 말이 많은데 그게 아니다. 욥이 이제 그게 아니다.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만드신 것이다 이거야.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사람이 아니다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다. 그물로 나를 에워쌌다. 그물. 그럼 뭐 옴짝달싹 하지 못하게.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없어. 그 다음에 내 도와달라고 강구를 했는데 정의가 없다면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지. 그가 내 길을 막고, 하나님이 내 길을 막았다는 거죠. 내 앞길에 어둠을 두고 내 영광을 거두시고 나의 관모를 벗기신다. 나의 관모를 벗긴다. 나의 면류관을 벗겨버린다. 나름대로 욥이 가졌던 그 영광. 그래서 욥이 동방의 의인이군 해서 좀 이렇게 자기가 뭐 가진 거 있잖아요. 그걸 싹 다 하나님이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내 길을 막고 나의 영광, 또 나름대로 좀 남들 앞에 좀 이렇게 표시하는 관모, 모자, 이제 그 관모는 옛날에 관직에 있는 사람 쓰는 모자도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욥이 좀 남들 앞에 내세우려고 했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없애버렸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말이 틀렸다. 너희들이랑 나나 뭐 똑같다. 오히려 너희들이 나보다 못한 거 아니냐. 내가 당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지금 만드신 거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억울하게, 욥이 생각할 때는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큼 내가 이런 사람이냐 말이야. 내가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살고 노력했는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편으로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말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억울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욥이 아무리 노력해도 턱없이 모자라는 거예요. 욥이 생각할 때 좀 억울한 것 같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원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물로 올려 싸가지고 나를 꼼짝 달서면 내가 폭행을 당한데도 응답이 없고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정의가 없다. 누구도 날 도와주지 못한다.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 이거지. 나의 영광, 그도 관모 이거 하나님 다 없애버렸다. 그나마 좀 자랑했던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욥이면 이 정도 살았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자랑하려고 했던 이거 하나님이 싹 다 끄집니다. 왜? 완전 망하게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했고 내 욥의 인생을 하나님이 완전 부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야, 나 그래도 살 만큼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거 뭐, 야, 너 그 형편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니 왜 그렇지? 이제 이겁니다. 그러면서 사면으로 나를 헐르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이 이제 온 거예요. 병이 들었으니까. 희망을 완전히 나무 뽑듯이 뽑아버려요. 이제 희망을 절망으로 가버려요. 전혀 희망이 없는 인생. 거기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막 계속 닥치고. 하나님이 나를 원수같이 얘기해요. 원수같이. 자, 이걸 보세요. 이걸 보면은요, 이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이요, 예수님이 당할 고난이에요. 보세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신 분이 보호자의 권세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와가지고 왜 이 고난을 당합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도 아니, 내가 이 당할 고난 이유가 억울하잖아, 억울해. 야, 욥아, 너 억울하지? 네 억울한 걸 내가 대신 지어줄게. 그 말입니다. 그걸 지금 욥을 통해서 하나님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모든 인간에 이게 와야 되잖아요. 모든 이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 이 내용을 이사야가 확 또 예언을 합니다. 아이고, 이걸 안 가져왔네. 죄송합니다. 깜빡. 여기 보면은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게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지금 설명한 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20에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였다.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신 장면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소리 질러서 이렇게 외쳐 굉장히 고통에 극단적인 고통 중에 들어간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 뒤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이 욥이 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을 말씀을 읽으면서요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고통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류에게 쏟아 부어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에게 쏟아 붓는 장면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걸 모두 다 받아내야 돼.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그 욥이 이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이제 안 억울한 거지 이제.
이때는 억울해 보이는데 억울한 게 아니요. 예수님이 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왜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가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아픔이에요, 저게. 하나님이신 이분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아픔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정말 이게 육신적인 아픔보다도 이 영적인 고통이 더 큰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이 진노를 다 퍼부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인데요. 그러니까 이 욥은 이게 대속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너무 억울하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건 틀린 걸 맞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진노하시고 나를 원수같이 대할 수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는데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뭘 보여준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받으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고난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대신 누굽니까?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셨어요.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고난을 다 대신 지시고 하나님 진노를 다 받아내셨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알면 욥도 이제 안 억울하지.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만은. 그 두 번째는 사람들의 배신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많이 붙습니다. 뭐 좀 얻어먹을까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많이. 근데 돈이 없어 봐요.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 이 사람들의 배신을 하나님이 형제들을 떠나게 하고, 형제들 떠나고, 또 내가 잘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 다 낯선 사람처럼 되어버렸어. 욥을 보고도 모른 척 하는 거야. 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가봐야 뭐 도와달라 그럴까봐 에이 이런 식이야. 그때 그 욥의 마음이 아니 옛날에 내가 많이 도와줬는데 자기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냥 에이 모른 척 낯선 사람처럼 한다. 그 다음에 친척이 나를 버리고, 여러분 친척들도 돈 있을 때 친척이 없어봐요. 인심이 아주 고약하다. 우리 아버님 사업이 좀 망하니까 야 우리한테 도움 받았던 친척들도 아무도 안 들어. 모른 척. 야, 그 세상 인심이 그렇더라고. 우리 겪어보니까. 정말 너무하더라.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됐으니까 다행이지. 친척들도 떠나가고, 나를 버리고, 친지들도 나를 잊어버렸다. 그 욥을 잊어버렸어. 연락도 없어. 그리고 자기 집에 일하던 여종이 욥을 보고 타국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당신 언제 봤지? 여종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부렸던 종이 야 이거 좀 심부름 시키려니까 말을 안 듣는 거야. 그 종한테 제발 좀 물 한 그릇 타오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해야 겨우 얻어먹는, 몸이 아프니까 이런 상황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배신감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욥을 다 배척하는 거예요. 왜? 이제 이 사람 끝났다 이거지. 이제 힘도 없고 이 사람 끝났다 생각. 그게 이제 실수라. 욥이 회복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종들이 아이고 회복될 줄 알았으면 그때 좀 잘 모실 걸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욥을 다 회복시켰거든. 그래서 이때는 욥이 이제 망할 줄 알고 사람들이 참 아이고 모르겠다 이래 된 거야. 야, 참 세상의 이심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아내도 도망가 버렸어요. 에이 나 이걸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렇게 다 해가지고 남편이 병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그래 당신 하나님 잘 믿는데 그 하나님 잘 믿으라면 자기 도망가 버는 거야. 야 어떻게 이런 아내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우리 같으면요 이런 아내가 나중에 욥이 회복돼가지고 이 아내를 받아들이겠어 안 받아들이겠어? 권사님 같으면 너 내 아플 때 너 도망갔지. 다시는 우리 집 오지 마 이래 됐을 건데 욥은요 이 아내를요 다시 받아들여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거든. 야,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요, 이 아내를 받아들입니다. 권사님께서 우리 같으면 아이고 다시는 오지 마라 그럴 텐데 이 아내를 다시 맞아들여가지고 애를 10명이나 낳아요. 야, 진짜 욥의 인생을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이제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나를 가난해. 이 자식들도 가난하다, 자기를.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까지 막 업신여기고, 어린 애들까지. 아이고, 저 영감, 뭐, 이제 끝났다 이러면서 업신여기고 조롱한다, 애들까지도. 아,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친구들이 나를 미워해. 지금 여기 와서 떠드는 친구들. 친구들 나를 미워하고, 옛날에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원수가 됐어요, 오히려. 아이고, 저 저주받은 사람, 이런 식으로 돼버렸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배신감. 정말 막.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건 자기는 어느 정도로 수긍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욥의 고통은 막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신을요, 예수님이 당하셨잖아요.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이 피부와 살이요, 뼈에 딱 붙어 앙상하게 이제 뼈만 남은 거지. 겨우 잇몸만 남았다, 잇몸만.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참나, 이 말씀 을 때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불쌍히. 왜? 자기를,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떠났고, 아무도 자기를 불쌍히 여기주는 인간이 아무도 이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이 참담함, 우리 진짜 상상이 안 갈 정도 참담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우리가 진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들,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인데, 이것도요, 오늘 2부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손이 나를 치셨구나.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사실은 사람의 위로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불쌍히 여겨주고 본들, 사실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친구들이 하는 말에 얼마나 욥이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친구들,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진짜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아무도 이 세상에 나를 내 형편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정말 막 눈물 나더라고. 막 인생이 막 처절해지는 거지, 처절해지는 거. 그럴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4절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당한 멸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뒤에 예수께서 네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따르겠다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걸 말씀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려 하느냐. 내가 볼 때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고 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내준 거죠. 그렇게 500이 떡 얻어먹고 병든 자 병 낫고 죽은 사람 살려주고 했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야, 이런 인간들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넘겨주니까 로마 병사들이 한 거예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의 오른손에 딱 들려. 갈대를. 그래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야. 이렇게 이제 막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죠. 평안할지어다.
네가 왕이냐 그 말이야.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뺏어가 그 머리를 때리고, 그 다른 성경에 보면 수염도 땡겨 뽑았다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수염 뽑으면.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했다니까. 뺨을 이렇게 탁,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런 식이에요. 그 희롱과 멸시를 예수님이 다 받아냈다니까. 누구를 위해서? 욥이 당한 멸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멸시를 다 받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멸시를, 엄청난 멸시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요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배신과 배반과 모멸을 다 당하셨습니다. 박해를 받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오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말에 사울이야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신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모멸을 당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거 미워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억울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속에 이제는 이걸 깨닫는 사람은 미움이 없어지고, 아이고 하나님 난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억울이 없어집니다. 이걸 알면. 그리고 낙심치 않게 됩니다. 낙심이 사라집니다. 아,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오히려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게 수용 초월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나를 따르지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나보다 더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죽기를 원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기를 원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 이순신 장군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니까.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서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대속자이고 그러면서 이 대속자를 통한 구원의 비밀을 욥이 깨달은 겁니다. 아, 이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사람들의 이 배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그래서 반드시 대속자가 와야 된다. 나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 기록돼서 남겨졌으면 좋겠다. 욥이 깨달은 겁니다. 철필과 나보로 돌에 영원히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자기 인생이요 영원한 작품으로 남겨요. 내가 이 고난을 당했지만 욥의 인생이 이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이 된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는 거죠. 전환점이 온 겁니다. 내 말을 기록해놨으면 좋겠다. 작품은. 그래서 욥이 고난받은 게 가치 없는,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고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고난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살아날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이게 욥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됐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나의 대속자. 누구의 대속자요? 나의 대속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그래요. 나의 대속자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반드시 오실 것이다 이게. 그걸 욥이 이제 확신 속에 딱 들어. 인생을 살아보니까 도저히 우리 인간은 대속자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딱 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대속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반드시 오실 것이다. 땅에. 야, 이걸 우리는 성경이 기록되고 난 뒤에 성경을 보고 알지만 이 사람은 성경도 없는 시절에 이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마한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때 낯서지 않을 거다. 이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때 내가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대속자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대속물로. 자, 이 비밀을 욥이 깨달았는데, 그런데 이 친구들은 뭡니까?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우리는 친구들 말하는 거, 그는 욥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칠까? 이 사람들 이것만 궁리한다는 거예요.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그의 잘못이 그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욥을 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말합니다. 분노의 칼에 형벌이 있을 것이다. 심판장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게 너 입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맨날 너희들은 모여가지고 뭐 욥을 칠 생각이나 하고 그 일의 뿌리가 그러니까 일의 어떤 그 근거가 욥이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막 지적하는 그 입 조심해라 이 사람들아. 심판주가 와서 반드시 이거를 처벌할 것이다. 그걸 보고 분노는 칼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반드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걸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나의 대속자. 여러분 나의 대속자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안 맡기면 나만 손해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사실을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전체 중에서 19장이 굉장히 욥의 어떤 그 깨달음의 전환점이 되는 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뭡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예요.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다른 답이 없어요. 오직. 그리고 내 인생의 능력은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내 인생.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내 인생에 능력이 없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일이 안 됩니까?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거라니까. 약속하신 거. 그래 받아야지. 내 인생 능력은 내 이 지식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인생 작품은 뭐냐? 오직 세계복음이에요. 이 속에 내 인생 작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를 여러분 매일, 매시, 매사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시스템이에요. 왜? 이것은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응답을 누리도록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이 내게 있으니까. 그 있는 사람은 더 좋고, 없는 사람은 발견해야 되고,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가는 이 언약의 여정을 달려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자로 오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욥처럼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들의 배신을 피해갈 수 없는데 대속자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십자가에서 다 감내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는 해방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날마다 매일 매시 매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 은혜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